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레위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를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주체도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공로를 쌓는다 해도 인간 스스로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사함, 이 죄 용서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할 말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세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 붙들린 바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붙들렸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붙들렸기 때문에 자신을 더 크게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 크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나 어떠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은혜를 거칠 때 잠식되고 자기를 거스를 때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축구장보다 1.5배 더 큰 크기의 3층 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재료는 이 고페르 나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이것은 고행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찾아다니고 대패질하고 또 규격에 맞춰서 재단하고 붙이고 접착제를 바르고 방세제를 바르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조롱하고 누구 하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일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부어졌는지를 보니까 그 앞절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조롱받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그를 버틸 수 있게 해준 힘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주는 힘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한계를 돌파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입은 은혜에 대해서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는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성막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으로 그 시체가 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죄로, 이 부정함으로 얼룩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른 불로 분향하여 그 불에 삼키워져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규칙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대속죄일 규례를 지정하십니다. 아론은 1년에 한 번 제한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성소에 휘장한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법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법궤라는 도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임재가 있는 곳에 죄로 오염된 인간이 시도 때도 없이 출입하게 될 경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에 대한 그 침해를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지성소에 출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훼손하고 그 위험을 소홀히 하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를 따라 거룩하게 준비해야 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공간입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 구분은 휘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을 준비하지 않고 보거나 들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오염되어서 지금 속죄일이 제정되었습니다. 정결의식을 따라 제사 제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있는 그러한 규정이었습니다.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성막 또한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해질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막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완벽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막이 되어주셨고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불완전이 아닌 완전하신 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효력 또한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만나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거룩을 향한 규제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기만 하면 그 연합 속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은혜를 갚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정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옷도 세마포 옷으로 입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보하기 이전에 신자가 먼저 갖춰야 할 자세가 거룩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과 겸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강력한 신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한 번뿐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 스스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경각심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에게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뿐인 시간을 저는 함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신방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교구에서 신방을 하면 많으면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1년에 1번 대신방을 합니다. 1년에 1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충 준비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에게 이 한 번이 소중한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 속에서 예배드리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한 통로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통로로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보로 쓰임받기 전 최대한 거룩을 끌어올리려고 애씁니다. 저는 스스로 거룩을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쓰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합니다. 최대한 절제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TV 보고 싶어도 끄고 인터넷으로 혼잡한 것들이 들어올까 봐 핸드폰도 잠시 놓고 최대한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은 제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라는 은혜 속에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절제하고 거룩을 위해 행동한다 하더라도 저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제가 거룩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그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과 결별하며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거룩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아갈 때 온전히 무사하였던 것은 그가 맡고 있는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그가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거룩은 지켜져야 하며 무너진다 하더라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고 그 거룩을 통해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중보는 내가 우월해서 하는 것도 아닌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 그냥 은혜에 반응하여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영적인 겸손입니다.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죄에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결한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동시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감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겸손히 그 사명에 임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면 우리의 본성에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영적인 일에 육적인 것으로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거슬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요청됩니다. 자기 부인은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본성이 제어가 되고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이 생각과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당연시 여기는 곳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나의 위치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살아있는 사건으로 다가올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의 연수가 결코 은혜를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고 살아갈 때 당연하고 익숙해질 때 특별함은 사라지고 특권에 대한 인식 없이 그 특권을 오용하며 스스로 올무에 빠져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중보자의 정신과 자세로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선막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감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찢어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임재의 영광 속에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에 현실적으로 새기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안에 있는 긍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거룩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내며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